네,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부흥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천사가 주었던 경고는 그대로 실현됐다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됐다는 뜻은 영어로 보면 binding,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원어에 가보니까 베바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베바이오스라는 단어는 unshaken, 흔들리지 않는, inviolable,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irrevocable, 취소가 안 되는, unalterable,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전한 경고도 취소나 변경이 없이 그대로 실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찾아왔죠. 롯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 성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이 성에 불과 여왕을 내려가지고 이 성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 그랬을 때 그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 약속한 사이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빨리 피하자. 그러니까 사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즉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등한히 무시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런 경고도 견고하게 되어서, 즉 바인딩, 구속력이 있어서 그대로 실현이 되는데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부흥을 받았구나. 부흥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just punishment, 즉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경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이 내렸다, 분명히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그 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거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과 벌이, 처벌이 따른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천사들이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경고가 이루어졌는데,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경고는 바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제일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지옥의 실상을 아주 그래픽하게, 아주 리얼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이라는 곳은 영원히 불타는 불의 연못이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9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거기는 뭐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지옥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보면 그런 말씀 하시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차라리 눈을 잃어버리고 손발을 잃어버리는 게 낫지 지옥에 가는 건 끔찍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Avoid hell at any cost.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옥 가는 건 네가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가장 큰 구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안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죠. 그 죽음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바닷물로부터 구들을 구분해가지고 안전한 땅으로 옮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구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바닷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구원은 이제는 바닷물이 아니라 불바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옥은 여러분 불의 연못이다. 그렇게 Lake of Fir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는 불의 연못 혹은 불의 바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바다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의 바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옥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주제 자체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을 경고해야 마땅하겠죠? 우리가 어린애들을 키울 때 길에 나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면 절대로 길을 건너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위험이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려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며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것은 실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이런 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은 this place of torment 이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먼저 이 place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그냥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토포스라는 단어 원어 토포스인데 이 place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an inhabited place as a city, village or district. 즉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city든지 village 어떤 뭐 마을이든지 district 어떤 구역이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place는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즉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으며 영원한 불에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런 장소라는 뜻이죠. 단어가 그렇습니다. 토포스라는 단어가 뿐만 아니라 이거 보면 this place of torment, 즉 고통받는 곳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도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고통이란 suffering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에 가보면 원어가 바사노라는 단어인데 바사노라는 단어는 고문대를 말해도 고문대, 사람을 고문하는 곳이죠. 그래서 원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면 히라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노에 대해서 the rack or instrument of torture 고문 기구라는 거죠. by which one is forced to divulge the truth.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고문대를 말합니다. 즉 이 place of torture, place of torment,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고문을 받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고문받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장소가 실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무서운 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그 준비는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끝납니다.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진 후에는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그것이 지옥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 믿으면 영생으로 가서 영원히 살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 영원한 벌 받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이죠. 지옥에 가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고 사람이 죽으면 어떤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죽어서 없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는 영원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뭐 육신이 죽었는데 지옥에 가서 불에 타고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느냐? 영혼만 남았는데 육체가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죽어서 지옥에 가면 몸이 다시 생깁니다. 지상에서 묻힌 그 무덤에 있는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있고 그 몸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서는 영혼만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면은 어떤 몸을 입고요. 거기서 그 몸으로 그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불에 태우는 고통을 받는 가운데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이 부자가 혀도 갖고 있고 또 눈으로 보고 말도 하고 모든 의식에 살아있는 상황에서 몸도 있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목이 말라서 불을 타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옥은 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third option, 어떤 중간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천국 말고 가는 곳이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 누구든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많아 지옥 가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왜 심판을 받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요. 왜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영생할 수 있느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상의 강도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평생 강도짓을 한 악랄한 그 죄인한테 말하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죄를 많이 지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동족을 변신한 세리장,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매국노로서 동족들을 괴롭히고 착취해가지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약한 이 죄를 지은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엄청나게 건강하고 잘생기고 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뭐 권력이 많고 뭐 무슨 뭐 쾌락을 즐기고 뭐 다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면은요, 이 짧은 세상에 아무리 뭐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데. 여러분, 재벌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미국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고 푸틴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 예.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데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다, 싫어하죠. 다 목사님들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지옥이 실제한다면 목사님들이 반드시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지옥의 실제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참 훌륭한 고승 중에 하나가 바로 성철 스님인데요. 그분이 자신이 지옥에 간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우리가 충격적인 내용이고, 만약 불교를 믿는 사람이 들으면 경천동지할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1912년 4월 12일 날 경남 산청에서 칠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이덕명과 결혼해서 첫 딸을 낳고, 둘째 딸은 이름이 수경인데 나중에 중이 돼가지고 이름을 불필이라고 했습니다. 본명이죠. 임신 중에, 둘째 딸이 임신한 중에 1935년 24살 때 어떤 승려가 전해준 증도가라는 책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지리산 대원사로 훌쩍 떠나서 해인사에 가서 수교를 받고, 금강산 마연선원, 수석사 정해사선원, 천성산 내원선원, 통도사 백년선원, 고성 안정사 등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평생을 정진 수련하고 1981년부터 93년 사이에 조계종 종종을 6대 7대 조계종 종종을 지내신 분입니다. 매일 1000배씩 수행을 했고 10년의 칙보 수행, 8년간 가부좌 수행, 잠도 안 자고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거죠. 평생 생식과 담식을 했으며 24살 때 출가시 입었던 옷을 입고 또 기어 입었다는 이야기도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그 불교의 어떤 그 명절날 법어를 발표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조계종 종종을 했을 때 법어들을 발표했는데요. 놀라운 법어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분이 이런 법어를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석가모니하고 달마는 인도 사람으로서 중국에 올라가가지고 불교를 전파한 아주 유명한 선생이죠. 중국 선종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은 AD 527년에 소림사에 도착해가지고 소림사에서 포교한 그런 달마 대사인데요. 이 석가모니와 달마 유명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그들은 다 도적이다. 그들은 사기꾼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를 기만한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도적질한 사람이다. 도적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과 똑같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하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도적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성철 스님은 너무 정진을 많이 하셔가지고 부처와 달마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아마 환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간다. 불교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석가와 달마를 도적이라고 부르고, 도적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지옥에 갔다고 선언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엄청난, 이분은 참 위대한 그런 그 어떤 진실, 불교 진실을 폭로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담함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석가와 달마가 지옥으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교에서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석가와 달마까지 지옥에 갔다고 이렇게 성철 스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법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탄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불교의 본질이 사탄 숭배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하며 사탄을 존경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악마를. 그 다음에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없다. 바로 부처님은 사탄의 화신이라는 거죠.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폭로성 발언하고 있는데, 자기가 평생을 깨달은 그런 정진을 깨달은 그런 도어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믿던 부처님이 사탄 악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마어마한 발언을 지금 그 성철 스님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은 그분이 종종으로 JMC에 법원으로 남긴 것이고, 그는 죽기 전에 54년 동안 못 봤던, 임신 중에 자기는 출가했으니까 못 본 자기 딸, 둘째 딸 불필을 만나가지고 불필에게 흉이 됐으니까 불필에게 또 법어를 남겼는데, 그 법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한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 말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난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고승만이 말할 수 있는, 내가 어디로 가는 걸 알잖아요, 미리. 워낙에 수련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선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미리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리야, 딸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불교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이 없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에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 10,000권의 책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 했지만 그 중에는 성경책도 읽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요, 다 알아요. 근데 뭐 4개국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80년 동안 포교하고 정진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불교에서도 가장 높으신 고승인 성철 스님께서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서 지옥을 인정하고 자신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성철 스님이 불교에는 극락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대비되는 그런 극락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2년 석탄일 법어에서 말합니다.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불교를 노인들이 주고 극락에 나가려고 연부를 하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부처 앞에 절하거나 목탁을 치고 염불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합니다.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 대하는 것을 왔다. 극락은 없다는 거예요. 극락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잠꼬 대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는 허수아비다. 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예? 사람의 형상에다 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허수아비니까, 헛것이니까 똑같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나는 일생 동안 부처 앞에 절하거나 목탁을 치고 염불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열반송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으니 미천지엽 과수미 그 지엽이 하늘에 맺혀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라내 되는구나. 일륜통 괴벽산 수레바퀴 한 당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임종 직전에 원택 스님에게 주었다는 28자 열반성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겼는데 여러분 여기에 자기가 다시 말하기를 나는 산채로 불타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한이 망갈라겠다. 너무 후회스럽다 인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이 성철 스님이 대담하게 아주 용기 있게 진실을 폭로하죠.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만 해도 3번이나 자기가 지옥 간다고 그러고 부처님도 닮아도 지옥에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옥이 없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없는 지옥을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지옥을 갖다가 괜히 겁줄적으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로 왔구나 그러면 벌써 늦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I tak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anyone.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Declares the sovereign Lord. 주권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Repent and live. 회개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자는 그분과 함께 영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아브라함이여 혹은 하나님이여 왜 나를 이 지옥에 보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 나를 갖다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이렇게 벌 받을 정도로 죄를 많이 졌나요?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끝났고 나는 이제 나갈 수 없으니까 나는 여기 지옥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 동생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정신 차리라고 말이나 좀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부자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사실을 거기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몰랐죠 자기가. 그런 걸 몰랐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하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영원히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지옥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않음에 합당한 공정한 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걸 우습게 보면, 이걸 무시하면 어찌 그 보험, 어찌 그 심판을 피하겠냐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지금 급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마지막에 지옥에 가서 울고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어쨌든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